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주님의 날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더하여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 또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 2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견실함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인성에 대한 그 오리와 비진리를 초록해 하는 자입니다. 그런 말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세상의 구주가 됨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더럽히고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2서 7절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이한 정욕은 교만, 또 분노, 시기, 사악함,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항하는 적대감,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꾀는 유혹과 같이 영적인 악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들은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뜻하고 의도하면 할수록 그 정욕 속에 마귀적인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속에는 살인자의 요소가 있으며 또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세상에 불러오는 미혹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에서 떠난 것이며 그것은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자랄 곳이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며 마귀는 거짓의 친구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 거짓의 아비가 되는 놈, 바로 거짓의 근원이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 북에서는 사탄은 왜 이 세상 신인가라는 물음에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사탄이 어떤 의미에서 신이고 임금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먼저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유한하며 피조된 존재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지인이었으며 언젠가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자라는 뜻의 이름인 그 사탄은 악에 대한 최고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탄이 사례를 따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또 온천을 꾀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자신의 능수능란한 속임수에 기꺼이 복종하려 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실상의 지배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끊고 속이려는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엿보고 주님과의 틈나는 곳을 찾아서 파고드는 더러운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진리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며 17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역사하심의 능력의 크심의 분량을 은사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크심이란 그들의 마음 눈이 밝혀지는 것이며 아울러서 그들의 지식이 쌓여가고 풍성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지식은 바울의 실질적이고 또 경험적인 체험의 지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히 16절, 17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에베소 교인의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에 더욱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사, 지식의 성령을 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사가 되고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계시,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또 성령의 계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람들은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연약한 사람이나 세상이 비천한 사람이나 또 까다롭고 성격이 과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된 창조물이며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기도 중에 영광에 그리고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에 또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영광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임재, 이에 대한 하나님 찬양에 있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덮는 구름과 이스라엘의 성막위에 머문 구름에 의해서 직접 그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영광을 접할 때 사람들은 그 광채에 감탄하고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그 본체에 참된 형상이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의 죄에 대한 승리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시며 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고 이후에 승천하심 이후로도 나타내고 있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입게 될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또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 8장 18절에서 23절에 볼 때 자, 마음은 생각 또 의지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많은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 먼저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수고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현재의 기업, 곧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영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 안에는 영광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한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행사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큰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큰 증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도록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실 지극히 크신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사용하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해서 20절에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를 지닌 머리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물이자 교회에 대한 선물이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영혼의 위로를 더욱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또한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실 것이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신 완전하신 왕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만이 능력자이시며 주님만이 통치자이시며 만물 위의 교회,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 에베소 3장 14절, 21절을 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성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본절을 그랜드 바이블 코멘터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 능력의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속사람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건강하게 하심을 시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영적인 능력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어지도록 또는 그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따라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진정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곧 믿음의 강건함이 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내주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내주하심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나타남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로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한 그 그리스도인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 어디든 그분이 머물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확고하게 내주함으로 해서 언제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허락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사랑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계까지 그들 모두에게 이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끝으로 더하여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 견고한 진 또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거짓 메시지를 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앞에 우리 본 9절 앞에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바울이 싸우기 위해 지닌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성과 진이라도 파괴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무기, 곧 그들의 세상적 학문과 인간적인 영향력, 그리고 권위 있는 추천서와 같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고상한 언변 등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맞서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곧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무기는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이 더대표하실 때 그 어떤 대적도 결코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1장 11절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처음 신학을 하기 위해 결정과 인도하심으로 주셨던 말씀으로서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 잠긴 그 진리를 더욱 밝혀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가 주님께서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동안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사단의 견고한 진, 그 거짓 메시지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잘못된 신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로서 더욱더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진정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